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가장 할 얘기가 많은 주제는 단연 부활입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자 중에는 부활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박사 논문 쓰고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상당히 많고 활발하게 부활의 진위를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두 번에 걸쳐서 부활 사건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개그 콘서트 3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미 한번 진리해부에서 다뤘던 거예요. 진리해부 몇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진리해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요. 거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명이인의 또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2명이 예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건을 만나요. 천사가 내려오더니 원래 이제 무덤 앞에 이렇게 커다란 돌로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 돌을 그냥 확 굴려버리고 그 돌 위에 떡하니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그 무덤을 지키려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완전히 다 거의 기절을 했나 봐요. 마태복음은 그 군인들이 죽은 듯이 되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것만 보면 그 다음 전개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천사들이 돌을 옆으로 확 굴리고 돌 위에 떡 앉아있는 순간 예수가 무덤에서 쓱 나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이미 부활하고 없어요. 예수는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굳이 돌을 왜 굴렸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가 열나 세다, 힘이 아주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굴렸나?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돌이 엄청 크다는 걸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아니면 로마 군인들을 겁먹이고 싶어서 굴렸나? 아무튼 미리 굴려놨어도 되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버립니다. 이게 이 장면을 표현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왔을 때 이미 돌이 굴려져 가지고 무덤의 입구가 공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천사가 여자들하고 로마 군인들이 보는데 앞에서 돌을 굴립니다. 자, 아무튼 예수는 미리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돌과 이렇게 그 무덤 사이에 틈으로 해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면 예수의 몸은 특수한 몸이죠. 물체를 통과하는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로마 군인들이 있어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게 그냥 휙 통과해서 가버렸어요. 흔히 예수의 부활한 몸이 기독교인이 죽고 천국 가서 입을 어떤 그런 몸이라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사물을 다 통과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활이라는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사물을 다 통과하는 몸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도 없죠. 사실 땅을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죠. 땅으로 쑥쑥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일정 기간 이렇게 계속 공중부양 상태로 다녀야 된다는 건데, 아니면은 본인이 그때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지면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때는 지면을 통과하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 아무튼 사람의 몸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리 새 몸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해도 좀 이상하죠. 그죠? 아무튼 예수는 부활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장면을 본 사람은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빈무덤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에는 3주체가 나와요. 사실상 등장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제자, 2번째 대제사장, 그리고 3번째 로마 군인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뭐 부활절을 뭐 100번을 맞는다고 해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실 뭐 저한테 듣는 얘기가 다 거의 뭐 태어나서 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생각하면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기독교 안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완전 가스라이팅 된 상태로 사는 거기 때문에. 자, 제자들.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은밀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비밀이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승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얘기하면 제자들이 그거를 귀담아 듣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3일 있다 부활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거 죽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이. 게다가 제자들은 예수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가장 잘 압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가 부활시킨 사람을 3명이나 봤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스승의 능력을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가 부활한다고 하는 날 무덤 앞에 가서 숨든지 뭐 아니면 앞에 가든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가서 스승이 부활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제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가장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인데 제가 그거를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고, 우리 주님 살아난 것 같다고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요.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러나 여자들의 말을 들은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가관입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스승이 부활할 걸 믿고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당연한데 부활했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한대요. 그리고 빈 무덤을 가서 보면서도 이게 뭐지? 왜 비었지? 제가 몇 년 전에 쓴 야고보를 찾아서에서도 그랬고 또 최근에 나온 유다 컨스피러시에서도 서술했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을 아예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썼어요. 제대로 병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석이다.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무슨 뜻인가요? 너는 돌대가리다. 너야말로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돌대가리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제자들은 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예수가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예수로부터 몇 번이나 반복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What?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전개가 이상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제자들보다 더 모자란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안 이상한가요? 유대인과 특히 제자들, 바리새인들, 예수의 가족들까지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익명의 복음서 저자들에게 여러분도 나도 그냥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속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아가지고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부활 속에 숨어있는 개그 콘서트라는 거예요. 뭐 제자들도 개그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인공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가 죽고 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죽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요,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살아있을 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경비병들을 앞에 놓고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지킵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제사장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얘기한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가룟 유다가 와서 알려줬다고요? 대제사장들이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도 웃겨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부활 얘기를 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뭐 그건 일단 어떻게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냥 대제사장들은 심각하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자들은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갈 길을 간다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진짜 그런 일 있는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라도. 세 번째 주인공을 살펴봅시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제가 진리예보에서도 얘기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거의 헐크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돌을 밀어버린 천사들을 보면서 완전히 그냥 기절을 했죠.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걸 확인했겠죠. 자, 그러면 그 로마 군인들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은 대제사장들한테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회유를 했대요.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 그러면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소문을 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저자가 썼죠.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에게 뛰어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넌센스입니다. 왜 마태복음 저자는 그런 식으로 썼을까요? 아주 무식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너무 교활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저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쓴 거에 어떤 역사성을 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퍼져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사악한 인간이죠.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로마 군인 얘네들이 바로 빌라도나 자기네 사령관에게 뛰어갔다면 어떤 벌을 받을지 알았거든요. 그 당시 로마의 군령이라 그러죠. 군령은 엄청나게 엄했습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인은 죽어요. 그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 부대원 전체가 피해를 당합니다. 뭐 한 수백 명이 이렇게 코호트라는 어떤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10명씩 나눠요. 10명씩 나눠가지고 그 10명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다 죽여요. 그걸 데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놈이 잘못하면 지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무슨 사소한 모든 잘못을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심각한 잘못, 반란, 공격하라고 했는데 공격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이탈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저지른 죄는 이탈에 해당해요. 이탈. 그렇다 보니까 마태복음 저자 입장에서
사령관한테 뛰어가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 제자들이 훔쳐갔어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님께 간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로마 군인들의 상황을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알았을 리가 없다고 보지만 알았다고 하면 그랬을 거고. 그런데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왜 얘네들이 대제사장한테 뛰어가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썼을까? 그만큼 독자를 병신으로 봤다라는 거죠. 이걸 읽고 그런 거에 막 의문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뛰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걸 잘 알았던 거죠. 마태복음 저자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난 적 있습니까? 저 말고 만난 적 있나요? 없잖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가 이놈이 똑똑한 놈이에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자에 따르면 이 군인들은 몇 푼 받고 그냥 지네가 죽을 걸 각오하고도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 바람에 도둑을 맞았다니까요. 우리 잤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러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차마 코미디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고요. 세상에 1살짜리 어린아이를 상대로도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여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안 보여요, 이런 게.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헛소리로 안 보입니다. 고작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로 성경은 진짜야. 그런 소문이 아직까지 돌고 있대.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쓴지도 모르는 헬라어로 그것도.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저자는 왜 이렇게 썼을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마태복음 저자가 마가복음의 90%를 베꼈습니다. 90%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자기가 더 각색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을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돌은 이미 옆으로 굴려져 있고 청년인지 천사인지 하는 애가 살아났어. 예수는 살아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가 나타났다, 독사를 들고 독을 마셔라 그래도 안 죽는다, 어쩌다 한 거는 나중에 이건 한참 후에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관로가 돼 있습니다. 16장 8절까지인가가 그렇고 그 이유는 다 후대에 누가 삽입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여기에다가 이제 아주 그럴듯한 부활 얘기를 집어넣은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로마 군인 얘기와 대제사장 얘기를 넣었을까?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모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는데 이 마태복음 저자 머리에서 특별한 어떤 대단한 게 돌아갔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마태라는 사람 자체가 좀 과장이 심하고 좀 허풍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극적인 요소를 넣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별로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건조해요. 마가복음은 일단 예수를 다른 복음서하고 전혀 다르게 그립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세례를 받는 순간 내가 야훼의 아들이네? 이거를 깨달은 인물로 묘사돼요. 세례 받을 때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너는 누구다? 그게 거기 있는 전체 사람에게 들렸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귀에만 들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어떤 예수의 신성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강해 설교 거의 안 해요, 목사들이. 주로 하는 게 요한복음 아니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왜?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극적인 요소가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별이 나타나죠. 동방박사 나오죠. 헤롯이 막 애기들을 다 죽이지요. 예수는 이집트로 도망가지요. 또 예수 십자가 장면 가가지고는 예수가 죽을 때 지진이 일어나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맞아. 가룟 유다 자살 장면 나오지요. 또 뭐가 있죠? 그 유명한 좀비가 나오잖아요. 좀비. 예수가 죽는 순간에 갑자기 무덤 속에 있던 시신들이 눈을 떡 썼어요. 눈을 떴으면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예수가 부활할 때까지 안 나와. 며칠간 계속 눈만 말똥말똥 뜨고 관 속에 있다가 뭐 관인지 뭐 굴 속인지 아무튼 뭐 이따가 예수 부활과 함께 등장합니다. 좀비들이. 그리고 이 좀비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나 살아났다 하고 보여요. 이 부분이 되면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 좀비들을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그런데 왜 주인공은 안 나타나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황당한 게 뭐라고요? 왜 그렇게 숨어 다니냐고. 아니 좀비들은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왜 예수는 안 나타나냐고요. 뭐 예수가 안 나타나도 좀비만 봐도 사실은 다 믿고 회개하는 게 맞긴 한데 그죠? 근데 뭐 그런 일도 일어나질 않았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하고 경비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기왕이면 천사가 나타나서 확 밀어가지고 돌이 옮겨지고 앞에서 로마 군인들은 기절하고 이런 극적인 장면을 넣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대제사장 넣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설에 의하면 초창기 기독교인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보면서 와 이거 완전 박진감 넘치는데 와 돌에 막 천사가 나타났어 뭐 이러면서 읽었을 수도 있죠. 좀비 얘기 나온 김에 마이크 리코나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활 전문가가 있습니다. 부활로 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1000페이지, 영어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뭐 안 됐지만 번역이 된다고 하면 거의 뭐 우리말로 한 1500에서 17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데 문자 그대로 믿는데 하나 믿지 않는 게 있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으로 봐야 된다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좀비 사건이에요. 좀비 부분은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은유나 상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 교수를 하고 있던 신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그러고 나도 뭐 당연히 살 길은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문자주의 보수주의 저 엉터리들 우리는 훨씬 더 열린 기독교인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또 단체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이 사람을 데려가서 또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웃겼어요. 아니 믿을 거면 다 믿지 왜 또 좀비는 안 믿어? 아니 태양이 하늘에서 멈추는 거는 믿어지고 노아의 홍수가 생겨서 전 인류가 물에 빠져 죽는 거는 믿어지는데 좀비 몇 명이 좀 돌아다닌 거는 못 믿겠다고? 웃기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원숭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마취를 시켜요. 그리고 원숭이 머리를 열어가지고 그 골을 생골을 뇌를 이렇게 퍼먹는 인간이 누가 순대를 갖다 주니까 이거 순대 이거 징그러워서 순대를 어떻게 먹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코미디. 왜 좀비를 못 믿냐고. 그 사람이 진짜 궁금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좀비는 나타나는데 왜 예수는 안 나타난 거야? 예루살렘의 사람들한테. 왜 빌라도나 대제사장한테 예수는 안 나타난 거야? 아니 이렇게 지진도 일어나고 좀비도 돌아다니고 로마 군인까지 천사를 목격한 상황에서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가 안 된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질문을 해야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쩌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야훼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부활을 그따위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아무도 못 믿게 만드는 거지?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번지수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 부활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예수가 빌라도나 뭐 다 나타났다면요. 그런데도 왜 유대 민족은 아직까지 안 믿고 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는 거야? 이 질문에 더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예수가 숨어서 다닌 걸로 하는 게 나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마태복음 저자 너무 그냥 부활 전후로 해가지고 사건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뭐 지진이니 뭐 좀비니 로마 병사니 대제사장까지 해가지고 예수가 아무리 숨어 다녔어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세상이 뒤집혔어야 되는데 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 마태복음 저자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짧게 하려고 각오를 하고 했는데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나요? 좀 두서없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이 시간 되면 28장 이 로마 군인과 이 전후 사건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아예 기대도 안 했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로마 병사들 때문에 당장 대제사장들이야말로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거를 알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나중에 뭐 바울을 시켜서든지 뭐든지 간에 예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못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한다라는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의 그 학문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학문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 뭐 전혀 뭐 또 다른 얘기니까 또 이해가 왜 나오나 모르겠네. 자,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짧을 겁니다. 오늘보다 뭐 스토리가 더 심플하니까.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